제 마음속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손을 이렇게 드시고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뇌를 연구하는 학문을 뇌과학이라고 말합니다. 일본의 뇌과학자 나카노 노부코라는 사람이 쓴 책 제목이 있는데요. 책 제목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 아니에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뛰는 놈, 나는 놈 위에 운 좋은 놈이 있다. 책 제목이에요.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이 책의 엑기스를 제가 두 문장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운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꾸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행동 패턴과 사고방식 36가지 습관을 말하는 책이 이 책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다른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책인데요. 이 사람이 이 책에서 했던 핵심 엑기스를 오늘 말씀을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바꾸어서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뛰는 사람, 나는 사람, 운 좋은 사람 위에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있다. 오늘 설교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시죠. 뛰는 사람, 나는 사람, 운 좋은 사람 위에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길신교회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붙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관계라고 많이 얘기하죠. 관계가 좋아야 인생이 뭐하다? 행복하다. 첫 번째로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인생이 행복합니다. 멀리 있는 인간관계는 별로 내 인생의 행불행에 별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렇죠? 가까이 맺는 인간관계가 나한테 행불행을 좌우를 많이 하죠. 먼저는 나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배우자, 자녀, 부모 자식 간의, 형제 간의 관계가 좋아야 인생이 행복할 수 있죠. 직장 동료와 또 이웃과 또 교회 식구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좋은 관계를 맺어야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아무것도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과의 관계가 어떠냐 여하가 사실 굉장히 많이 행불행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들하고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관계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어 없어질 뭐 적당히 살다가 가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지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우리의 몸은 100년 남짓 앞으로 웃을 좋아져서 200년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영혼의 주인께로 우리는 갈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으로 살았던 인물이 나와요. 자, 오늘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니까 사람 이름이 하나 나오죠. 누가 나와요? 요셉. 이집트, 애굽의 국무총리를 지냈던 이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 말씀 전체는요,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유언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12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앞으로 있을 예언적인 축복 기도를 12명의 아들들한테 각각 축복 기도를 하는 내용이 창세기 49장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자녀 결혼식이 있었어요. 우리 이철행 집사님, 김호성 권사님의 딸 이건영 청년이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결혼식 예배 때 제가 마지막 순서에서 축도를 맡아서 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크신 섭리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새 출발하는 우리 신랑 신부의 머리 위에와 또 양가 가족 위에 또 모든 하객으로 온 모든 친지들 지인들 머리 위에 영원한 날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고 이런 요지로 제가 축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축도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49장 말씀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그저 자녀들을 인간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기도한 차원이 아니라 12명의 아들들에게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의 생각과 심장을 담아서 아들들의 미래를 축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 창세기 49장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축복 기도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을 읽은 것입니다. 이 중에서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요, 세 가지 핵심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가 나오나 생각을 하시면서 창세기 49장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첫 번째 무성한 가지, 두 번째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세 번째 그 가지가 뭘 넘었어요? 담을 넘었도다. 아멘. 밑줄을 그어보세요. 첫 번째 무성한 가지 밑줄, 두 번째 셈 곁에 무성한 가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밑줄 그으시고 3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번째 밑줄 그어놓은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이 표현을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무성한 가지는 무성한 가지인데 어디 옆에 무성한 가지라고 되어 있죠? 셈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말씀이 어느 지역을, 지리적인 배경을 담고 있는 지역이죠? 지금 요셉과 야곱이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성경 용어로는 애굽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요즘 현대 국가로는 이집트가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집트에서 총리로 지금 요셉은 살아가고 있고요.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을 모아놓고 지금 이집트에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20여 년 전에 이 이집트를 다녀온 적이 있었고 요르단하고 이스라엘 3개국을 신학대학원 졸업여행으로 다녀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즘 자전거로
실내 자전거 타면서 운동할 때 제가 세계 테마기 여행을 자주 보는데 지금 카타르에서 AFC 아시안컵 축구 대회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어제 요르단이라는 나라하고 우리나라가 2대2로 저녁에 비겼죠. 바레인이라는 나라한테는 우리가 3대1로 이겼었고요. 제가 거기를 직접 가서 축구는 못 보지만 영상으로는 볼 수 있잖아요. 영상으로 보다 보니까 뭘 봤냐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국가들, 카타르는 어떤 나라일까? 그 밑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아랍에미리트는 어떤 나라일까? 그 밑에 오만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리적인 어떤 역사적인 또 풍습을, 음식을, 땅을 볼 수 있겠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나와요. 나라는 다 다른데 공통점이 다 하나같이 사막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중동 지역에. 대체로 모래 사막에는 생물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가 있더군요. 무엇이 있는 곳에서 사람이 부락을 형성해서 집단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죠?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그 사막에도 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면서 살고요. 물이 있으니까 낙타를 호수로 해가지고 물을 뿌려가면서 낙타 다리를 씻던데요. 물이 있으니까. 그리고 큰 나무들이, 야자나무들이 막 주렁주렁 달려서 그렇게 있던데요. 뭐가 있으니까? 물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야 물이 흔하기 때문에 물의 중요성을 잘 모르지만 이 중동 국가 사막이 있는 이 지역에서는 물이야말로 굉장히 젖줄과 같고 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 샘 옆에 무성한 가지가 자랄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무성한 가지는 샘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이치처럼 이걸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되냐면요. 우리 인생, 우리 영혼도 살려면 누구 옆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의 젖줄인, 우리의 물줄기인,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우리의 영혼의 호흡을 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가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독립적으로 한번 살아버리라. 그러고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 죄에 발을 디디는 순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 육체적인 죽음이 오게 되고 인간관계가 파괴가 되고 환경과 자연이 파괴가 된 채 우리는 처절한 삶을 이 땅에서 100년, 200년 남짓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는 걸 보면 어느 부모가 마음이 좋겠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채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들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그래서 보다 못한 나머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내가 내 인생을 독립적으로 꾸려가기에 너무나도 연약함이 많은 깨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나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안 깨달아지면 내가 인생 계획 잘 세우고 내가 집안 단속하고 내가 노후를 준비해서 내가 멋들어지게 내 인생을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노라. 내가 내 운명을
한번 바꿔버리라. 이러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스스로는 연약하여서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고 연약함을 우리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성경에서 비유를 하죠? 가지라고 비유해요. 나뭇가지라고 비유해요. 여러분, 나뭇가지가 나무 몸통에서 떨어져 나가서 제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가지인 저와 여러분이 몸통인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는 영적인 호흡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 생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1월 7일 신년 첫 번째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생활이 안 되고 기도 생활이 안 되고 예배 생활이 제대로 안 되면 하나님한테 딱 붙어서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놓치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샘 곁에 있는 가지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 옆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 옆에서 살아가야 돼요. 예배 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호흡을 공급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샘 곁에 가지로 살아갑시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이요.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첫 번째 여러분 밑줄 그은 것이 있는데요. 자, 요셉은 뭐라고 돼 있어요? 무성한 가지. 무성한 가지라고 돼 있어요. 가지는 가지인데 나뭇가지가 많은 거예요. 풍성하게 가지가 많이 있는 거예요. 풍성한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 무성한 가지예요. 자, 이 무성한 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놓은 성경 구절이 49장 25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9장 25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어떤 복?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우리 인생이 복을 받고 풍성한 삶을 받게 되기 위해서는 2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것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전능자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주체가 되신다라고 쓰여져 있고 복의 내용이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25절 넷째 줄에 보니까 어디 복이 있다고 돼 있어요? 위로는 하늘의 복과 또 아래로 땅의 복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이걸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9장 26절 말씀에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데요. 26절에 보면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처럼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내 11번째 아들 요셉과 또 요셉의 태에서 나온 그 자손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축복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49장 26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이렇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복만 누리고 내 인생에 일도 고난이 없고 일도 시련이 없는 탄탄대로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경험하는가? 신앙생활하다가 이 질문이 들지 않아요? 내가 교회 생활하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지? 왜 이런 인생의 시련이 생기지? 우리는 때로 그 고민 때문에 힘겨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나 시련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이 겪는 일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시련과 고난이 비껴 지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어요. 이 창세기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요셉의 삶을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에 보면 요셉의 인생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가는 곳마다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풍파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요셉의 이 쓰라린 삶을, 시련과 고난의 삶을 오늘 창세기 49장 23절하고 24절에서는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9장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요셉을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어땠다?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무슨 뜻이죠? 요셉의 삶 가운데 시련과 풍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요셉은 24절에 굳세며 요셉은 힘이 있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돼 있어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았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요셉은 인생에 가지가지 풍파와 시련이 있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요즘 AFC 아시안컵 축구대회가 지금 카타르에서 열리고 있죠. 베트남의 축구 영웅으로 떠오른 우리 한국 감독이 있죠.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지만. 누구예요? 박항서 감독. 박항서 감독이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게 잘 나갔던 건 아니었어요. 상무 감독 계약 연장이 안 됐어요. 그리고 중국 프로팀과 연결되나 했는데 무산됐었다고 합니다.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이 박항서 감독 부인이 최상하 권사님이신데요. 이 박항서 감독과 이 최상하 부인 권사님이 예배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분들이에요. 물론 완벽한 신앙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무슨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축구 경기가 있을 때마다 교회 성도들한테 축구 시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박항서 감독이 거제도에도 있을 때 그때도 그렇게 하곤 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붙어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박항서 감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고난과 시련이 비껴가는 법은 없어요. 요셉에게도 시련과 고난이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께 붙어 있었을 때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고 인생의 풍파를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말씀과 기도로 예배 생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돌파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둘째 줄에 보니까 세 번째 밑줄 그으셨죠? 창세기 49장 22절 둘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가지가 뭘 넘었다?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동네 가다 보면은 우거진 나무가 자기 집 담벼락을 넘어서 가지고 뭔가 감이 툭 떨어지고 밤이 머리에 툭 떨어지는 경험 해보셨어요? 그죠? 담을 넘었잖아요. 그 집 담장을 넘어서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걸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이치예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22절에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이 표현은 복을 나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누면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복을 나누어주고 흘려보낼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확장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왜 복을 주셨을까요? 요셉만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복 주신 게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먹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뉴스를 보면은 세계적으로 가뭄이 생기고 자연재해가 생기는 것처럼 이 중동 지역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시절에 7년 동안 대기근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집트만 기근이 온 것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수많은 나라에서 대기근이 7년 동안 오다 보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총리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7년 동안 풍년에 먹을 것을 차곡차곡 비축을 해서 먹거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인근 나라에서 이 식량을 구하려고 다 몰려든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요셉이 다 식량을 풀고 나누어줄 수 있을 만큼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들의 삶도 이렇게 나만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내 옆에 있는 믿지 않는 내 배우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부모,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웃에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내 담을 넘어서 내 배우자, 부모, 형제, 이웃, 직장 동료, 교회 식구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우리를 통해서 복을 담을 넘어서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도록,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 걸 누구한테 나누어주면, 내 돈을 누구한테 나눠주면, 내 시간을 누구한테 쓰면 내가 쪼그라드는 게 아닌가? 내가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흩어서 구제해 주는데 오히려 더 부하게 되기도 하고, 과도하게 아끼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 것만 챙기는데도 오히려 줄줄 새나가고 가난하게 될 수 있다라는 성경의 이치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저수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강물과 같이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수지는 물을 가두어 두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내 안에 가두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은 나 혼자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강물처럼 흘려보내라고 주신 거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받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릴까, 나누어 줄까,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여기에서 넘어서 담을 넘어가는 가지. 그저 나 먹고 사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풍성한 복을 선교를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지치고 상한 내 옆에 있는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나누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는데요. 가슴 아픈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지난주 수요일인데요. 오전 8시 20분쯤에 대구 달서구 월성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50대 남성이 쓰러져 사망해 있는 걸 경비가 발견을 하고는, 주민이 발견을 하고는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게 무슨 어떻게 된 일인가 확인을 해봤더니 15층 아파트에서 사는 주민인데 50대 남자인데, 아들인데 80대 되신 아버지를 모시고 한 10수년을 살아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치매를 앓으시는 아버지인데 15년을 아들이 혼자 모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직업도 없이 아버지 간병만 하고 살아온 거예요.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나중에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나왔는데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아버지와 함께 묻히고 싶다. 여러분, 이 비슷한 류의 뉴스들을 여러분 가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경찰은 간병 부담과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이 아들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망에서 벗어난 이 간병살인이 계속해서 잇따르면서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제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뉴스를 찾다 보니까 2020년도 65세 이상 치매 추정 환자가 우리나라에 84만 명이 치매 환자랍니다. 가족들은 더 많겠죠. 한 375만 명이 치매 가족으로 추산하고 있고요. 한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환자가 10명당 1명이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랍니다. 2050년이 되면, 앞으로 26년 뒤면은 1.7명 정도, 10명 중에 1.7명 정도가 65세 이상 노년 인구 중에 치매 환자로 더 많아질 거라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치매 환자 주수발자라고 얘기하죠. 주로 돌보는 사람을 주수발자라고 하는데 치매 환자를 돌보는 주수발자가 누구인지 정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자녀, 사위나 며느리 포함한 사람들이 치매 환자를 돌보는 비율이 39.6%, 한 40% 가까이 되고요. 배우자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경우가 한 21.2%인데 한 20% 된다고 보시고, 시설 관계자, 요양원, 요양보호사 등등 이런 시설 관계자가 돌보는 경우가 18%, 간병인이 돌보는 경우가 9%, 돕고 혼자 치매를 당했는데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7.3%, 5만 6천 명이에요. 친구나 이웃이 돌보는 사람 1.5%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12,200명이에요. 친척이 치매 환자를 돌본다 1%인데 8,900명.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경우가 0.8%밖에 안 된다고 보이지만 6,233명이에요. 자녀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2,076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니까 그냥 우리는 듣고 흘리지만 이게 얼마나 만만치 않은 일이겠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식당에 밥 먹으러 갔다가 앉아서 혼자 밥을 먹고 앉아 있는데 어떤 80대 되신 남자분이 들어오셔서 음식을 시키고는 자리에 앉지를 않고는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인한테 계속 끊임없이 말을 걸고, 혼자 와서 80대 여자분이 혼자 밥 먹고 앉아 있는데 거기 가서 말을,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을 걸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귀에 들려지는 얘기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혼자 밥을 먹고 있는 80대 여성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주인한테.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는 게 서글퍼서 최대한 늦게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식당 사장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저기 나가신 분 있죠? 제가 목사라는 걸 알거든요. 집에 동생이 아파가지고 동생 먹을 걸 시켜가지고 그 음식 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술 취했던 동생 음식 챙겨주러 왔던 그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왕년에는 막걸리를 많이 먹었대. 근데 요즘은 소주를 먹는데, 그 술 기운에 취해가지고 그냥 몸을 가누지를 못하고 그냥 계속 앉지를 않고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힘겨울까, 그 생각을 문득 해봤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이 생각, 저 생각을 제가 앉아가지고 하면서 밥을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를 이 지역사회에 세워놓으신 것은 그저 나만 잘 먹고 나만 복받고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담을 넘어서, 뛰어넘어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지치고 상한 우리의 형제 자매, 이웃들, 직장 동료, 교우들을 향해서 내가 받은 이 복을 나누고 흘려보내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 길신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100% 책임질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길신교회 안에도 연로하신 분들이, 만 70세 넘으신 분들이 한 90분 정도가 현재 되는데, 그 중에서도 1월 19일 현재 통계를 내보니까 요양병원에 입소해 계신 분이 7분이 현재 계시고, 암 투병을 하시는 분이 현재 한 10분 정도 되세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분도 있고 저만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96세 되신 어른으로부터 예배당에 나오고 싶은데 기력이 없어서 멀리 사셔서 여기저기 앉아있기 힘드셔서 귀가 안 들리셔서 못 나오시는 우리 성도분들도 여러 분 계셔요. 이런 분들에게 교회에서 어떻게 신경을 쓰면 좋을까? 이런 저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밥을 먹었어요. 어제 저녁에. 저는 오늘 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라는 길신교회 세 번째 이 비전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을 주셨고 그 받은 복을, 요셉의 복을 요셉이 담장 너머로 세상을 축복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길신교회가 그저 복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복을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고, 또 지치고 상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우들과 또 세상에 있는 지역사 사회 주민들과 나누면서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민을 함께 했으면 좋겠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다면 교회적으로 함께 합의하고 결정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빈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일에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창고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정경제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